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정을 포기로 증명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 제목이 바로 부르심에 반응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든지라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르심은 오직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다른 그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오직 부르심의 원동력은 다음 없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고 어떠한 조건 없이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바로 반응을 열정으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그 반응을 열정으로 증명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초대에 분명한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신혼 때의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따라오기를 원하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명령하셔도 되시는 분이시지만 명령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초대하신 이유는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내어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예수님은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사랑,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랑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은 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요, 자세히 보면 자신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거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동거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뜨겁게 열정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있으면 나를 따라오라라고 초청을 하신 것이죠. 만약에 숫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나를 따르라라고 어찌 보면 명령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명령이 아니라 초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뜨겁게 신혼과 같은 그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동거적인 모습이 아니라 신혼의 뜨거운 열정인 마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 목적, 그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혼 때의 사랑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요,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정을 포기로 증명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혼 때의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뭘로 증명해야 되냐면요, 포기로 증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조건 없는 부르심의 초청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냥 따라오지 마. 나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그 뜨거운 열정이 있는 자들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어.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라올 자가 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를 향하여서 초대를 하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그 숫자에 맞추는 부르심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맞춰서 따라올 자를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과 상황을 볼 때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면 참 멋있게 잘할 거야. 이 사람이면 참 완벽해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목적에 맞게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은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조건과 상황을 보면 참 가난하고 부족하고 초라하고 배운 것 없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그 목적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순종하며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맹목적인 부르심이 아니었어요.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뜻 없이 그냥 나 따라와 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적 있는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작정하셨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깨닫고 우리는 그 목적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거와 결혼은요,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동거는요, 자신의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더 커요. 그 사람에게 나에게 유익이 되면 같이 함께 동거하지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 같이 함께 살지 못하는 게 동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결혼은요, 자신의 것을 상대방을 위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서 그 사람의 기쁨과 그 사람의 만족과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이 원치 않는 행동들과 말들은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습은요, 결혼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오고 같이 함께 동행할, 같이 함께 마음과 뜻을 맞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그 제자를 부르시고 있는데 그 제자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자기를 뭐 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여러분들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이 말은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 5년, 10년 하셨으면요, 그래도 한 10번 이상은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왜요? 이 자기 부인이라는 말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목적에 답게 내가 하루하루의 삶이 자기 부인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알고는 있습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자기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는 점검해 보셨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자기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못 따라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없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하는 삶이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뭐 한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초청한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첫 번째, 자기 부인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하래요. 부인이 무엇인지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남편의 아내를 부인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 아내를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셋째,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 즉 거절하거나 부정하는 것을 부인이라 말합니다. 넷째,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 자,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사전적 의미에서 몇 번째 의미로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죠? 예, 세 번째입니다. 예. 어떠한 내용이나 사실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를 요구하고 있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몇 번째 요구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삶이 아니라 네 번째 삶.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 그죠? 부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부인적인 삶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요, 내 자신은 옳지 않다라고 인정하라라는 얘기예요. 이런 목적과 뜻과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면 따라오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기 부인적인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3주에 걸쳐서 3번의 자기 부인적인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적인 삶,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나는 의인이다라는 것을 부인하라. 즉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나는 의인이다라는 것을 부인하래요. 그리고 나는 뭘 고백하라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초청하고 부르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서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자기 부인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첫 외침도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의인이 회개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죄인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할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셨는데 그 임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중에도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부류는요 단 한 부류예요. 누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줄 아십니까?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요 건강한 사람에게 절대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아픈 환자에게는요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의사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죠? 예수님이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다 초청하고 있는데 그 초청장을 받은 줄도 모르고 받았어도 그냥 버려버려요. 무관심해 버립니다.
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 하나예요. 내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자부했는데요, 막상 건강검진 해보니까 몸속에 암이 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암이 퍼져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병원을 찾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고 사는 이유는요, 죄의 기준을 철저히 어디에 두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의 도덕적 기준에만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해둔 그 법 안에서 내 자신은 깨끗하게 잘 살고 있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며 마치 의인인 마냥 살아가기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는 그런 간절한 외침에도 그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회개하라라는 예수님의 외침에 반응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그 외침에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아픈 사람에게요, 야, 아프니까 병원에 가봐라고 하면 막 귀라도 듣기라도 합니다. 반응이라도 해요. 아, 그래 가볼까? 아, 그냥 조금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냥 지금 가볼까? 어떠한 반응이라도 나타나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에게 좀 병원이라도 가봐. 그럼 내가 병원을 왜 가? 미쳤어? 왜 나에게 병원 가보라고 얘기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 기준에 두고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예수님의 그 회개하라는 외침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다 무엇입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존재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한 의인인데 어느 순간에 죄를 지을 수도 있을 것이야 라는 그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세상적 도덕적 기준으로 보아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은 반드시 의사를 찾게 되는 것처럼 내 자신이 죄인임을 내가 인정하게 될 때 그 인생은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을 반드시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내 죄를 해결받기 위하여서 반드시 누구를 찾게 되어 있습니까? 유일한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자신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두 사람이요,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그 한 사람은요, 바리새인이고요, 또 한 사람은요,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요 떳떳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멋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리는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이 양쪽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리신 판결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더 좋으신가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기도인가요? 바리새인 기도는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요구하시는 그런 기도의 모습,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 양쪽 기도를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렇게 행동했다고 해서 기도했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다 그것을 아시는 것이죠. 자신을 의롭다고 여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저를 불쌍히 여겨만 주십시오. 그 은혜만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할 때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고백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뜻없이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겸손한 척을 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사도 바울은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예수님께 고백한 것도 맞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러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반증하는 고백인 거예요. 저는 은혜 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러한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라는, 어찌 보면 반증하는 것이 바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기 환자가 치료받은 은혜와 암 환자가 치료받은 은혜는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로 바울이 경험한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로 다가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죠. 주를 위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며
자기 부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매일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뜻인가요? 매일같이 죄인은 고개 숙이면서 무능력하고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인 되었지만 의인이라 칭함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부르심의 뜨거운 사랑의 열정으로 반응한 인생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의인됨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인데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라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을 해라.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이 자기 부인적인 첫 번째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의인이 되었는데 나는 의인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으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죄인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죠. 즉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중요한 약속을 제정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절기예요. 무엇이라고요? 절기예요. 여러분,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절기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 가장 기본적인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 주일을 내 인생의 가장 기초적인 기념일로, 절기로 우리는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념하게끔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복과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럼 그의 삶들이 지금의 삶보다도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에 자신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잊고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절기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렇게 절기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할까 봐요?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반드시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다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럼 사람은 언제 교만해질까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교만해질까요? 언제 교만해지는지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가 12절 13절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요, 12절 13절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교만해지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인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이거 아니에요? 12절 13절이요? 여러분, 먹어서 배부르고 싶죠? 지금은요,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요, 조금 먹고 음식을 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52년생이세요. 74세시죠. 저희 아버지랑 차를 타고 가면서 대화할 일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정말로 6.25 전쟁 때 태어나셔가지고, 그죠?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것도 경험하고 정말로 지금 온갖 신세계적인 그런 삶을 경험했던 난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풀떼기 뜯어먹고 아카시아 그 꽃 뜯어가지고 먹어가지고 꿀 먹고. 공감하시죠, 김상래 권사님? 네. 그런 시대를 살아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교만해질까요? 배고프면 사람이 교만해질까요?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먹어서 배불러요. 넘쳐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죠. 여러분들 집 다 좋으시죠? 예전처럼 뭐 기와집이십니까? 벌레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정말 좋은 집에 사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재정적으로 넉넉하시죠? 집에 금 하나씩 있으시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시죠? 예. 아니요, 다 가난하십니까? 다 겸손하게 살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될 때에 사람의 마음은 뭐해진다고요? 교만해진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이 그 풍족한 삶으로 인하여서 교만해져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사실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세상 쾌락 좋아 쫓아 살아갔던 죄인임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인에서,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라고 가나안 땅으로 내가 보내줬는데 그들은 교만해져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종으로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지금 너희들의 삶은, 이러한 삶은 애초부터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의인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고 풍부해지다 보니까 그 삶에 안주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다라는 것,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던 지난 나의 모습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라라는 그 삶의 모습이 자기 부인적인 삶인 거예요. 죄책감에 빠져서 억눌리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죄인이었지. 죄인 중에 괴수였지.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지. 그 은혜만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부인의 참된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님 도우심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 부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요,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단 1분 1초도 의인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요, 자기 부인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은요, 매일같이 이런 고백이에요.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요. 여러분, 자기 부인적인 삶이 없는 인생은요, 끊임없이 누구를 드러냅니까? 나를 드러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내가 부지런해서 그런 거야.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야.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 부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재물 얻을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호흡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직장에 다닐 수 있고, 사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이유가 누구예요? 내 능력입니까? 내 지혜예요? 내 힘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자기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그 일을 감당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게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뭔 차이라고요? 한 끗 차이예요. 끝은요, 똑같은 각도에 있지 않냐고요. 단 1도라도 벗어나면요, 초반에는 같이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중에는 끝은요, 확 달라져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능력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이 신앙 부여잡고 살아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자기 부인적인 삶인 거예요.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심령. 그렇게 살아갈 때 지금 나의 모습이 좀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예수님만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과 목적만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기 부인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